우리 인생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벨이 울리면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5분 더 자야 될 것인가 로부터 시작을 해서 밤이 늦어지면은 지금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하던 일을 마저 마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늘 그런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 속에서 꼭 따라오는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등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그 인간관계연구소에서 이 갈등 행동과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를 실험해서 내놓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갈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갈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갈등이냐 하면, 이 갈등은 행복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다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그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양식으로 칼질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스트라스필드 해장국집을 가서 해장국을 사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생일을 축하해줘도 분위기 때문에 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스트라 해장국에 가서 해장국을 하나 사줘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접근 갈등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다 행복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을 회피 갈등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내일 시험이에요, 학생이. 근데 시험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 우리 학생들 죽도록 하기 싫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분명히 엄마에게 바가지가 몇 개 날아올 것 같아요. 바가지를 긁히죠.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안 하자니 엄마에게 바가지를 긁힐 것 같고, 하자니 뭐 해봐도 뭐 좋은 결과는 뻔히 안 올라올 것 같고, 내가 내 실력을 아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도 안 좋고 저거를 해도 안 좋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은 꼭 고백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런데 혹시 내가 이렇게 망설였다가 오늘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노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을 하면 그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접근 갈등에 대한 접근 회피에 대한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늘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은 이 둘 다를 행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처녀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두 총각이 있어요. 근데 동쪽에 사는 이 총각은 아주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서쪽에 사는 이 총각은 아주 돈이 많습니다. 근데 못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밤에는 동쪽에 가서 잘생긴 남자, 잘생긴 총각하고 잠을,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데 가서 잠을 자고 아침이 뜨면, 아침 해가 뜨면은 이제 돈 많은 그 서쪽에 있는 총각한테 가서 맛있는 것을, 비싼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얘기. 사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한 총각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면 돈, 그리고 여자, 그리고 결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천사가 총각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총각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내가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준비가 됐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총각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좀 모자란 미친 여자랑 결혼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다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찾음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다가 이제 그 그리 시내가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함께 더불어 살다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이제 아합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다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아합을 만나러 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날개의 바알, 날개 달린 생물입니다. 화살의 바알림 하면은 활 쏘는 사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그 바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그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뜻은 바다를 거니는 여인,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것은 아합 왕이 이세벨을 그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함께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그 아합 왕에게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당을 좀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합은 그 신당을 지어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 같이 가서, 나 혼자 가서 어떻게 이 바알 신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아합도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왕이 바알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왕 하면은 모든 것에 그 능력과 또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이방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백성들은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바알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들에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서 닿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 잘 소출을 내야 되잖아요. 수확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풍요로움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에게 경배를 하면, 그 신에게 마음만 잘 들게 해주기만 하면 풍요로운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호주에 와서 생활하는 우리들을 보면 때로는 이 땅에서 이 호주 사회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작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을 사용을 하죠. 청소를 시키고 타일을 시키고 페인트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일당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할 수만 있으면 10불이라도 좀 깎아주면은 내게 떨어지는 것이 많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은 어차피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갈 것이고,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또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동생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내가 조금 덜 갖더라도 10불이라도 그래 좀 더 줘서 이 아이들이 젊음의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 호주에 왔는데 머물러 있는 동안 좋은 그런 호주의 이미지를 갖고 또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10불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지면 되죠. 그것이 저는 내가 좀 덜 갖는다고 나의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제관념이 올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내 모습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한 10년 전에 사실 지금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청년들이 불과 10명 안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유학생들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온 친구들이었어요. 와서 한 달 있다가 가고 2달 있다가 가고 길게는 6개월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제 더 적었잖아요.
한 사람 한 청년이 오면 얼마나 소중하게 반갑게 맞이하고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또 바베큐도 할 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2달 있다가 그냥 휙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정이 들만 하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을 쏟으면 쏟은 만큼 상처가 큽니다. 그때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한 개인들만의 말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김치가 그리워서,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와서 한 주를 머물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우리가 선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전 처음 교회에, 외국에 나가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너무 정말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나를 대우해줘서 참 교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 속에는,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떠났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을 베풀고 나서 거기에 얻어지는 어떤 결과, 여기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기적인 가운데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를 투자해서 둘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리 못해도 본전은 찾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과 크리스찬의 마인드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다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손해는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45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다 국고로 지금 다 낭비되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모습이, 나라의 그 상황이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그렇고 바알 신을 섬기기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울분에 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만나고 아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지금 이 아합이 보는 것은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모든 샘의 근원들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샘의 근원을 찾아서 나온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이 과연 엘리야인가, 아니면 바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가?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입가에 웃음을 띠시면서 참 수고하고 있다, 참 고생하고 있다, 정말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 입에 달고 살면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 나라에서 문화와 언어를 자유롭게 전혀 거기에 어려움 없는 상황에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역만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앉고 서는 거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며 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호주에 보내주셨고 또 호주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캠시에 있는 갈릴리 교회로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되어지는 주변의 상황과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등의 구조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겁니다. 얼마만큼 풍요로운 이 신을 섬겨서 우리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이방인의 신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섬겨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끌려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끌린다라고 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쪽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끌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같이 이 주세를 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나가서 돈 벌지 아니하면 주세를 내지 못하고 또 일주일에 우리 가족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5일 중에서 3일이 계속 비가 와서 일을 못했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일하는 데서는 일주일 동안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일을 해야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집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3일밖에 하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주일까지 껴서 4일은 해야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러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번 주에 3일밖에 일을 못해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 주간에 5일을 일해야 되는데 3일밖에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먹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그 일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펼치는 논리를 보면, 이론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를 어떤 사람은 정상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봉우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산을 빙빙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지는 않고 거의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직선으로 아주 바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같고 어떤 사람은 봉우리요, 어떤 사람은 정상이고 산 꼭대기라고 하지만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층들이 많이 그 이론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왜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거고 다른 신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더불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솔깃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합을 잘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편파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종교라도 이런 모습을 갖춘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는 다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즐길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하고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하는 그 시작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면 당장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장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우리 눈앞에 유익을 주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청년을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타에 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갈등을 하고 있어요. 돈이 200불이 넘는데 이 돈을 내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돈도 아깝고, 또 집세는 집세대로 또 나가니까 그렇고, 일도 못하니까 또 그렇고, 한쪽으로는 가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냐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때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을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은 화려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하십니다. 육체는 비록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결단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선택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희열과 그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보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